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무게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 무게를 둡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공사 중이죠.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본당이 약간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본당에 이제 공사 중입니다. 지금 오래된 빔 프로젝트가 너무 옅어진 관계로 지금 LED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제 스피커 공사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는 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어지는 모습 그대로 또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게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출하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진규 목사가 왜 집에서 갑자기 스포츠 하다가 왔나 자다 깨다 왔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컨셉입니다. 모든 교육자와 성가대까지도 어떤 정복이나 다른 것을 입지 않고 날 것으로 일상복을 입고 오자라는 게 컨셉이었던 거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까 하다가 인생 처음으로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킥복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전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그런 이런 격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배움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글러브를 끼고 미트를 치고 샌드백을 두드려 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이제 아주 간단한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이제 뭐 킥 같은 거 요 정도 이제 배우고 왔는데 이것을 치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스포츠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다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었던 것은 그거예요. 그냥 손만 뻗는 게 아니라 무게를 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렇게 주먹을 뻗어도 어깨가 얼마나 조금 더 나가냐, 내 발이 조금 더 나가냐, 그리고 몸에서 무게를 어디로 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트에 닿는 소리가 다르고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투기도 보니까 다 과학입니다. 내가 무게 중심을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게가 어디에 실리느냐 이것은 사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물리적으로도 무게의 중심을 어디서 차지하느냐 어디에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고 그 물체의 중심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역학 관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오뚜기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오뚜기가 있는데 오뚜기가 가장 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가장 밑단에 있어야 됩니다.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가장 밑단에 원래 위치해야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오뚜기는 과학적인 원리상 아무리 밀어서 아무리 넘어뜨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지만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무게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구리에 있으면 오뚜기는 눕게 됩니다. 머리에 있으면 오뚜기는 뒤집히게 됩니다. 오뚜기는 모습과 형체는 그대로인데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뚜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모양으로 누워 있느냐 서 있느냐가 다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어디에 무게를 싣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에 무게를 실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행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사사시대의 맨 끝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실로란 어느 곳이냐? 이 실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실로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성막을 다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사사 시대까지 이 실로가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실로가 사실상 이 사사 시대의 예루살렘, 종교적 중심지이자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실로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오늘 말씀이 주목하는 데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해 버립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게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순화되어서 표현됐는데 원문에서는 이 행실이 나쁘다로 표현된 단어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겁니다. 베네이 벨리야알, 행실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베네이 벨리야알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행악자라는 뜻이고요. 더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성경은 이제부터 그들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이 드려질 때 그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나 오른쪽 넓적 다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은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삶은 고기 가운데에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다리를 이제 그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갖다 내면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의 몫을 받을 때 자기 종을 그냥 미리 보냅니다.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막 가져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짓을 했을까? 아마도 아니었겠죠. 제사장을 맡은 그 직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 격식을 차려서 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이 왔을 겁니다. 고기 가마에서 이제 고기가 끓고 있는데 제사장의 몫을 챙겨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가기도 귀찮으니까 사환을 보냅니다. 자기 종이 가서 가져오는데 이 종도 귀찮은 겁니다.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또 주인이 뭐라 하지 않으니까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모르겠고 굳이 찾기가 귀찮은 겁니다. 처음엔 대충 이거겠거니 몇 번 실수로 가져가다가 뭘 가져가든 상관없네. 나중에는 아무렇게나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기가 가질 것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려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내 인생, 내 시간, 내 마음, 내 뜻, 내 돈,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고기 앞다리면 어떻고 뒷다리면 어때? 어차피 가질 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제사를 온전히 드리도록 애써야 될 제사장이 스스로 격식을 가벼이 여기며 규율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제사의 격식을 가벼이 여기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직 드려지지도 않은, 삶지도 않은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이전엔 그래도 제사라도 드리고 빼돌렸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왔을 때 마치 그들이 내야 되는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인 양 여깁니다. 내기도 전에 오늘은 삶은 고기 싫으니 그냥 생고기 내놔. 오늘은 그냥 가져와. 그 사람이 백성이 반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것처럼 강도처럼 빼앗습니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들은 어느새 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의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 결국 심판을 맞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에 의해 심판의 선언을 듣습니다. 그게 3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고 결국 그 심판대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인물을 간략하게 표현하며 지나갑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성경은 사무엘을 조명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21절과 26절입니다.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지금 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세 사람이 자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이들은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이 성소를 섬기며 자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총괄하여 가르쳤던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자라는데 누구는 사무엘로 자라고 누구는 홈리와 비느하스로 자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신앙의 변질의 원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한 내용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 심판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존중하다로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가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무게가 나가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확장된 의미는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쓰인 이 히브리 원어는 부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 의미가 멸시하다, 깔보다, 무시하다가 있고 확정적 의미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너희는 나를 가볍게 여겼어. 너희는 나를 무시했어. 나를 하찮게 여겼어. 그래서 나도 너희를 카바드하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를 부즈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가볍게 여겼듯이 나도 너희를 가볍게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듯이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믿음의 무게의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무거운데, 누군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무시를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쉽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다못해 토익 시험 보는 것만큼의 중요도는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약속보다는 좀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느 만큼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하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이것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됩니다. 어떤 청년 만나서 얘기하는데 직장을 잘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물어서 알고 보니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무렇게나 좋은 직장 돈 많이 준다면 막 가는데 이 청년은 주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직장 가운데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며 두드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속으로 볼 때 안타까워요. 지금 한 푼이 아쉽고 빨리 일하고 싶을 텐데 그것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그 청년의 마음을 볼 때 한 가지는 확실히 됩니다. 뭡니까? 그 청년은 자기의 직장보다 예수님이 무겁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을 카바드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의 관찰을 하면서 살펴볼 때 고3 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나머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가 좀 예측이 됩니다. 고3 때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3이 딱 되자마자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대학 합격하면 나올게요. 학원을 가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대학을 나가기 위해,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예배 생활을 아예 접어버립니다.
그런 친구 대학 합격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입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대입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처음에는 입시로 타협했던 그 신앙의 무게, 나중엔 입시가 취직이 됩니다. 나중엔 그 취업 준비에서 여행으로, 여자친구로, 남자친구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약속으로 수없이 다른 것에 무게가 옮겨가며 결국 교회로,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무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로 카바드 한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께 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 그 카바드인데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이 가볍게 여기는, 부주의했었던 이 태도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었던 건지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사실 그 혼내시는 타겟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엘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홈리와 비느하스라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죄라고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큰 흔과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좀 둔감한 편이기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격식을 어겼다라거나 뭔가를 망쳤다라거나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그저 자기가 맡은 일 정도를 잘 수행하는, 그래도 그냥 할만해 해야 되는 것은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는 나를 카바드하지 않았다. 엘리가 어떤 부분을 카바드하지 않았던 걸까요? 엘리는 그러면 무엇을 카바드하고 있었던 걸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 엘리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카바드하고 있었다. 너는 어째서 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것이 원죄다라면서 지적을 하십니다. 자식들은 신기하게도 나중에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김구라가 아들 그 동그리가 어렸을 때 TV에 같이 나왔었습니다. MC가 이제 어린 아이인 그 동그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딱 숨도 안 쉬고 단박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땅, 차요. 그래서 이게 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 보통 어린아이들은 뭐 사랑이요, 우정이요, 가족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돈, 땅, 차요 바로 얘기하는 걸 보고 MC가 놀란 거예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배웁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엘리의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배웠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이 가 있는 곳, 엘리의 마음이 있는 곳, 엘리가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왕인 줄로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구나. 그 생각, 그 의식 가운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굽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금쪽이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자랐던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매몰찬 듯 보이지만 한노루부터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심인지를 배웁니다. 그 삶의 선택에 있어서, 무게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카바드를 통해 사무엘은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배우고 알아. 사무엘은 하나님을 카바드하며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카바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과 무게는 오직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벼이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듯 보이나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자, 하나님의 카바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즈하는 자, 하나님의 부즈를 받게 됩니다. 무엇에 무게를 더 두는가, 무엇에 관심을 더 두는가를 작은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몸이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과 무게가 하나님을 향해 놓아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마땅히 차지해야 될 곳에, 그곳에 두어야 그 신앙이 오뚜기처럼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카바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